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이 있다라고 하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좋은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성공이고 어떤 것이 승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올 한 해 2023년 아름다운 열매를 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너무나도 찬란한 교회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복음 전파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하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도 이방의 그런 선교의 전초 역할을 담당하였던 교회였고, 또 세상 끝날까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에 있어서 로마에 속해 있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해요.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로마의 순회 재판소가 여기에 있게 되었고, 로마의 정치인들이 아시아를 들르게 되었을 때 반드시 가장 먼저 그렇게 방문하였던, 순회하였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로마의 새 총독이 임명될 때 관저가 바로 에베소에 있어서 치리하게 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교회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이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이미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3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목회를 하였던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곳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힘이 있고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신앙에 많은 지도자도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이 사도 요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약 5km 떨어진 메디마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으며, 또 밤모섬에서 풀려나온 뒤에 에베소 근처 아야술록이라고 하는 언덕집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복음서와 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건 40여 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그렇게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한다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력한 교회로 그 교회의 교인들은 굳센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2절,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과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믿음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있었으며, 또 박해를 참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향락주의를 배격한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에베소 유적터가 있는데, 교회 유적터가 있는데 큰 도서관이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서관에서 많은 성도들을, 제자들을 그렇게 제자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고 있는, 지금도 바로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이러한 웅장한 신전을 이 도시에 건설하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세계에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입니다. 아직도 그 유적터가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이단과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인 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상과 사체와 태폐로 인해서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그렇게 갈급하였던, 또 영적으로 너무나도 참혹하였던 그런 암흑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35절,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순전한 신부처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박해를 참아냈던 사람들, 인내하였던 사람들, 사랑이 가득하였던 사람들,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훌륭한 신앙을 보유한 교회다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자 첫 신앙,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되는데 시작은 좋았지만 그 끝이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4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마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저려오는 듯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게 된다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현실에 안주하였고 자만에 있었습니다. 도금화된 교리나 규칙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보다도 더 앞세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의를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처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는데 그 모든 것이 옛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선 사람이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직 서지 못하였는데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선자였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조금 알기 시작할 때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때입니다. 조금 뭔가 되어갈 때 다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조금 위치가 올라갈 때 그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조금 오래 교회 다녔다라고, 신앙생활 좀 하였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선자들이 아닌데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착각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부흥단 사경에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형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다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맡게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그래서 기획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획위원회 그 회의를 인도할 수가 없어서 한 손에 그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회의를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하는 말을 성도들이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재직과 교인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치리할까, 그것이 가장 두려운 마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글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힘의 논리에 속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사람의 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까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하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고 근신해야 한다. 돈을 사용하지만 그 힘에 의존하지 않는 법, 권력이 있지만 그것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는 법, 사람을 동원하면서도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법, 말 한마디로 많은 교인들을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않는 법, 주의 종이라고 받는 극진한 대접을 사양하면서 교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법, 이런 법을 터득해야만 목회하면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늘 메모해 두고 가끔 쳐다보고 있는 그런 글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와 교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비단 이것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덧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무뎌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성과도 이루어내었습니다. 내 경험과 지혜로 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주의하게 되고,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영혼 없는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 처음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그 처음 마음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마음을 잃었을까? 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권면을 하고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보라. 그러니 생각하라. 그러니 성찰하라. 말씀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생각해내서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생각해내서가 있어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내서가 있었다라고 하면 처음의 마음을 잃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먼저 너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살펴야 됨을 주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상태, 나의 행동을 점검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칠갑산을 한번 가게 되었어요. 그 앞에서 좀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도를 보게 되니까 모형도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도통 그곳에 처음 갔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등산로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뿐만 아니라 큰 쇼핑몰에 가면 안내도가 있잖아요. 등산을 할 때도 등산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현 위치가 어디 있냐,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나의 현재 위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면 아무리 자상한 안내도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뜻 있는 분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숱한 조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암묵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제 우리가 좀 더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나의 위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위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위치가,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현재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조그만 승리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안도감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까? 생각해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봄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돌아보지 않음? 돌아볼 수 없음? 이것이 아니겠죠. 자기의 의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돌아봄의 반대말은 자기의 의였습니다. 말씀 2절,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와 인내 좋은 것,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고와 인내가 자기의 의와 자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참아내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은사가 아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가 되고 있었죠. 그것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은혜가 사라지자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가 남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의 마음을 잃었던 이유였음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되었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연설을 이렇게 하였죠.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의 인생의 좌우명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백미는 자신이 17살 이후에 그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하였다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나는 과연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그때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깨닫곤 했다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마지막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데 가장 큰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파묻혀서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갖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감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학생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해서 갈급해하십시오.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부족함을 느끼십시오. 헝그리 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foolish, 바보스럽게 우직스럽게 그 길을 유지하고 가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요 추락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Stay hungry,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갈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말로 우리가 바꿔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처음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말이 아닐까요? 성경의 진리와 같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스테이 헝그리가 아니라 스테이 풀입니다. 갈급함이 아니라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의, 이렇게 가득 찬 심령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은혜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가득 찬 심령에 은혜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물리적으로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가 있어도 소리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내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생전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신앙의 역사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의 감격이 죽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져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부서져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다시 선포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다 안다고 하는 생각, 마귀의 생각을 뿌리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마음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앞서고 내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다른 것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은, 나 자신에 대한 돌아봄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가 남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후회가 남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더 일찍 돌아보지 못해서 후회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니 다른 이들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니 칭찬이 아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정채봉 시인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쫓기듯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서 한참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에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왓장의 이끼 한낱에서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시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살핌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그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거기로부터 삶의 성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한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처음 마음인데 이 처음 마음은 어디로부터 찾아질 수 있을까? 처음 마음은 알고 있는데 그 처음 마음은 어떻게 찾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내야 할 본질적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5절, 생각해내서. 이 말씀이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해내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서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찾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너는 찾아야 된다. 없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없었던 것을 너가 다시 찾아서 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카리스, 은혜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은혜를 찾아야만 됩니다. 지금 그 은혜가 찾아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은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이고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이 늘어나고 그 복음의 은혜가 희미해졌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욱 더 좋은 것들이 많아졌고 예수님보다도 관심과 흥미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예수님보다도 더 누리고 싶은 것, 예수님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 사랑을 잃게 되었고 책망받는 교회로 남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잃었던 것이죠. 은혜에 대한 살핌에 게을렀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은혜가 떠나자 그러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 그 사역이 무슨 바른 사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은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성각자 토저의 글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일까? 성도들에게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젊은 시절 잃은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었어요. 그녀는 너무 슬퍼서 아무 기력이 없었지만 아기의 장례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나무로 관을 만들고 장모님은 수의를 짓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될 때 사람들은 무덤 곁에 서 있는 그녀가 울부짖으며 쓰러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그녀는 함께 찬송가를 부릅시다 라고 말한 후에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식을 잃더니 머리가 좀 돌았어 라고 말하면서 혀를 끌끌 짜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무덤에 묻고 그 곁에 서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당신이 가진 것을 혹시 하나님이 취해가시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소유물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적 사랑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불행과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바람도 갈망도 있을 수가 없겠죠. 만약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 나도 그것을 원치 않으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공한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 되어야 됨을 그렇게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붙듦이 성공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러한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체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이 그 은혜가 있고 없고가 성공의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위치, 좋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이죠. 처음 마음을 갖고 싶다고 처음 마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기의 의만 남았던 이유는 은혜가 사라진 이유 때문인 것이죠. 심령이 메마른 이유는 은혜가 사라진 이유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과 자랑은 은혜의 부재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여 준 그 은혜가 무뎌지고 메말라졌습니다. 그러니 헐의의식만 남게 되었고 자기 자랑만 남게 되었습니다. 빈 껍데기 쭉정이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삶이 무겁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가시가 돋친 그런 삶과 같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으로 갈수록 나무들의 잎사귀가 가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충분히 물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잎사귀였는데 그것이 가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시 때문에 자기도 찌르고 다른 이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가시가 된 이유, 수분의 부족한 공급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자꾸 말라지고 있습니까? 왜 냉랭해지고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아파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왜 자꾸 가시도 친 인생처럼 우리 스스로가 느껴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조건 이미 충분하잖아요. 감사하기엔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죠.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의 공급이 중단된 이유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그 뜨거운 눈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능력이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였던 교회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을 이끌어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눈물로 보듬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찬양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그 감격의 눈물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이 늘어나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지자 한 가지 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혜의 눈물이 사라지고 난 뒤 에베소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프면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통증도 없을 때 병이 깊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무감각이죠. 우리 심령의 눈물이 사라진 것, 눈물이 메마른 것, 은혜에 대한 메마름, 이것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메마른 교회가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눈물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눈물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부르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바로 눈물로 고백하게 될 때 아골골짝 문제 없었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사람이 없는 거, 물질이 없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목회를 하면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만은 나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소돔 같은 거리만은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은혜의 눈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무거운 짐이 되었고 메마른 가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에서 눈물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의 자녀가 난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얼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턱뼈가 함몰이 되었고 앞면의 뼈들이 다 으스러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윗턱뼈가 뇌를 건드려서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었고 혼수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사고였어요. 딸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부서진 뼈가 뇌를 건드렸으니 뇌가 괜찮을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의사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기에 뇌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계속 딸 곁에서 딸의 이름만 불러주라고,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집사님은 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얘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빠 소리 들리니? 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꼼짝없이 누워있는 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조금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딸 아이의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외침에도 여전히 대답할 수가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그때가 그 부모와 의사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비관이 낙관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지금 그 아이가 아빠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 또한 깊은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락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부르고 있는 아빠의 음성에 아무 반응도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인, 그 딸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러한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돼. 내 이름 알고 있니? 내 소리 들리고 있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까딱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음성에 눈물 한 방울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음성이 들리니? 이제 괜찮아. 안심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여러분, 무력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에 나아가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버림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눈물 한 방울이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 눈물 한 방울만 있다라고 하면 처음 사랑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인지, 혹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삶 속에 눈물 한 방울은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한 모금에 대한 사모함은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자리로, 처음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아닌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